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고 법문을 전해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불교에서 특히 부처님 말씀 중에 이익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 불교에서 말한 이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전에 우리가 이익이라고 그러면 얼핏 이제 그 통상적으로 갖게 되는 그 인식이 대단히 저 사람은 이익을 밝힌다 내지는 사람이 가볍게 보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익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강한데 그럼 똑같이 이익을 말하더라도 이제 불교에서 갖는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익은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익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모든 유정적 존재의 복지, 행복, 이익에 대한 고려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옳은 행위 혹은 또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 모든 중생들 혹은 요즘 그 다르게 말하면 유정적 존재라고 하는데 유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모든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목표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옳은 행위이고 선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또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보시라든가 선행을 많이 권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선행을 권장하는 것 역시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즐겁고 더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이나 보시를 이제 권하게 되는 건데 제가 방금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들의 이익, 행복의 추구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 이제 불자님들께서 수행하고 공부해 오실 때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은 깨달음이고 해탈, 열반이라고 들어왔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왔는데 저는 방금 가장 우리가 우선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행복, 이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깨달음이나 해탈, 열반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혹은 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러한 인식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제 그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그 연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도 대부분 뭐 정의, 명분, 권리와 같은 그런 대단히 이제 서구적 개념의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런 가치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익을 말하면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이제 그 부정적인 어감이 강한 것인데요. 아마 또 이것도 이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갖게 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유가적 어떤 그 전통 그런 분위기가 그 대단히 이제 강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자의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논어의 2인편인데 거기 보면 군자 유어이 그 다음에 소인 유어리 이런 말이 있어서 이걸 우리말로 풀면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그래서 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군자는 사회 정의와 같은 그런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소인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것만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익을 대체로 이렇게 대단히 좁은 의미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익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만 똑같은 이익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불교에서 말한 이익은 이렇게 협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할 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고통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 관계를 누리고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 이제 이것들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그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전통 또 사상적 흐름에서 말한 이익과는 조금 그 맥락을 달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 말한 이익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또 최대의 행복을 산출하는 그러한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과연 저 개인의 혼자 생각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전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도 이제 더불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리 독송하는 경전 초기 그 니까야 독송을 많이 하는데, 그 니까야 경전 중에 앙구따라 니까야에 이제 이익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익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좀 그 경전 문구를 인용해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그 계신 분들께서는 같이 마음속으로 합송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릇된 견해를 일컬어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 하고 바른 견해를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익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생명을 죽이는 것을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을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이익을 또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동시에 보살펴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리이타에 대해서 나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보살피고 배려한다고 하는 그 자리이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도 방금과 똑같이 제가 이제 그 독송해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가정에 계신 분들께서도 같이 마음속으로 합송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를 닦지 않는 사람, 남의 이익을 위해서 도를 닦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를 닦지만 남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 둘 다를 위해 도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이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 둘 다를 위해서 도를 닦는 사람은 네 사람 가운데 으뜸이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고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의 출처는
안구따라 니까야 화장터 나무 토막경에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익, 곧 자리와 다른 사람의 이익, 이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시 행위를 많이 하는데 보시 행위도 그에 따르는 이익이 있다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이 경전 또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를 할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마음속에 떠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를 하게 되면 스님께서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의 이익경 마찬가지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자, 비구들이여 5가지 보시의 이익이 있다. 무엇이 5인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좋은 명성이 따르고 제가자가 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곧 선처, 천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보시의 이익이 있다. 이것이 보시의 이익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가 갖는 의미도 이렇게 대단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차후에 보시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그 보시의 이익경 그것을 떠올리면서 보시 행위를 하게 되면 훨씬 선하고 올바른 보시 행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익에 대해서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그 초기 경전 니까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익의 추구는 대승경전에 이르게 되면 대단히 극대화된 방식으로 이익이 추구가 됩니다. 그에 대한 그 아주 좋은 그 선례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제가 유마힐 소설경에 등장하는 유마힐 존자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유마힐 존자와 같이 아주 수행력이 높은 제가 수행자 혹은 대승의 보살들은 모든 중생들, 저는 이 중생들을 유정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정적 존재들의 이익, 그들을 위한 최대 이익을 낳기 위해서 그러한 이익들을 산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마일 존자 같은 경우는 그 수행자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된 정체성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정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학교, 교육시설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매춘굴에 가서도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구제를 합니다. 요즘 그 음주가 대단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마일 존자 같은 경우는 주정꾼들을 올바르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술집을 드나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정된 수행자는 이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고정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마일 존자와 같이 대승의 보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이라고 하는 큰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이익이 소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보살피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아까 자리 이탈하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것을 현대 우리 가르침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단히 작은 비용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확한 통계치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다른 사람을 돕는, 요즘은 이제 기부 행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선행에 동참하는 비율이 좀 대단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혹은 내 삶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2사람은 보시 기부와 같은 선한 행위를 하고 7, 8명이 그런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7, 8명이 인격에 문제가 있다 혹은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의 행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남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든 지탱이 됩니다. 아마 우리 현대인의 삶이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이제 그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지는 않되 그냥 남한테 방해가 안 되는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혹은 영위하자, 이 정도로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제자로서 이러한 생각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문, 그런 생각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에 빗대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 개인들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든가 행복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마 이것은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자신의 행복처럼 받아들이고 또 여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인간성,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불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깊어지고 이러한 삶이 부처님의 삶에 가장 가까워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익은 보통 통상적으로 혹은 다른 이웃 종교 전통이나 사상에서 말하는 이익과 그 폭이 다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배치되는,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존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남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내 인격에 손상이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최대한 나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삶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앞으로 나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남의 이익, 다른 존재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법문을 들으시고 아주 불자님들께서 대단히 날카롭고 그다음에 우리가 궁구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택해서 그 질문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구하는 이익과 불교에서 구원하는 이익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동이야말로 불교가 권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이 질문을 받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성을 담아서 정말 선한 의지로 남을 돕겠다고 해서 보시 혹은 기부 행위를 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집행된다든가 제대로 그것이 쓰이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심심찮게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이제 그 답을 드리자면 모든 선행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결론 삼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무분별한 선행은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동기, 선의, 열정에 이끌려서 보시,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선의, 좋은 의지, 열정에 이끌려서 하는 이타적 그런 행위들이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보시 혹은 기부,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냉철한 판단,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운 판단, 이것이 앞설 때 비로소 그 보시 행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보시 행위가 이루어져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선행이나 보시도 잘 묻고 따져보고 해야 남을 도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태까지 나의 선한 의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그 행위를 했으면 그 보시 이후에 그 결과는 묻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보시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좋은 의지, 그 다음에 감정, 동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지혜로운 판단, 냉철한 판단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시를 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결론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보시라든가 기부 행위가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도 물을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것도 물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을 도왔을 때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성공했을 때 효과는 또 어느 정도일까? 이러한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으면서 보시 행위를 하더라도 하게 된다면 방금 질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계시는 허남결 교수님, 그 다음에 춘천교대에서 강의하는 김진선 박사, 그리고 저하고 세 명이서 자비결과주의라고 하는 책을 공동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가끔씩 이제 도대체 자비결과주의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비결과주의를 말씀드리기 앞서 이제 결과주의는 모든 행위의 동기,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산출되는 결과를 그 행위의 얼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결과주의는 그것과는 조금 맥락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무작정 동기나 의도가 좋지 않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 그런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비 결과주의를 할 때 자비의 성품이 최대한 발달된 진전된 그런 수행자는 거기에 비례해서 산출되는 결과도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 때 좀 가볍게 이제 늘 말씀드리고 하는 게, 자비의 성품이 최대한 정도로 개발된 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자비의 성품이 최대한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공덕으로,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한량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라고 하는 성품과 결과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물론 대승의 보살, 아까 제가 법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마일 존자와 같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제가자들은 거기에 상응할 만한 큰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평상시 행동을 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거기에 산출되는 결과이지만, 결과는 동기나 성품과 전혀 별개가 아니다. 나의 성품이 개발된 정도만큼,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또 거기에 결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해 나갈 때 그 상응해서 훨씬 비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불교를 말하게 되면 결과를 주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동기, 의도, 이런 것만 강조했는데, 자, 그것도 옳다. 그렇지만은 거기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러한 성품이나 그런 동기,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하고 결과 이어졌을 때 그것이 참된 올바른 선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비 결과주의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데, 그 결과는 동기, 의도와 전혀 무관한 그런 결과가 아니고, 성품이 잘 개발됐을 때, 잘 수행이 되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결과도 좋게 나온다. 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결과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회사 업무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 힘이 듭니다. 몇 년째 일 시키기 편한 사람한테만 일이 몰리는데요.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사에게 얘기해 봐야 그때뿐인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받고 대단히 깊게 공감하면서도 우리 제가 불자님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아울러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 현대 뭐 직장인이든 아니 뭐 직장이 아니든 뭐 자영업을 하든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과로 스트레스, 번아웃 이런 것은 더 이상 생소한 뭐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과 압박이라든가 불공평한 업무 분배, 조직 내 인간 관계 등의 여러 이제 그 조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직장인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러한 그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나한테만 몰리고 상사한테 이야기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신 것처럼 직장의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수행법에 빗대서 설명을 이제 드리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먼저 이런 경우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매 순간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그 성급한 판단이나 비난보다는 약간 멈추고 그 사태를 바로 보기 위한 그런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 바라보기 이러한 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판단,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조직의 그 환경이나 인적 구성원들을 한테 공감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유보한 즉 비판단적이고 수용적인 알아차림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좌우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덜 유발하고 업무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다시 이제 이 질문 내용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방적으로 업무가 나한테만 쏠리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상사한테 말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사태에 대한 해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대체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내지는 상대를 혹은 상사가 됐든 그 사람들을 미워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것 전에 먼저 판단을 유보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훈련, 지켜보는 마음 챙김의 수행이 전제가 돼야 되겠다. 마음 챙김 수행이 전제가 되면 그 사태를 비판단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수용적인 상황으로 또 공감의 영역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그 상황이 보다도 나은 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이런 사태를 받아보게 되면 문제도 보다 더 성숙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대단히 비상한 상황 속에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비와 밝은 지혜로 빨리 코로나19가 치유되고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에 동참한 우리 모든 불자 대중들께서도 부디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으로 나와 이웃, 일체 생명이 다 내 목숨과 같이 존귀함을 깨달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슬기롭게 그렇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불자 여러분들의 수행이 더욱 진전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불자 여러분들 가정과 사회에 큰 부처님의 가피가 그렇게 내리길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